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죠. 각자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름 한국 분들은 특별히 뭐 영어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 뒤에 뒤편에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름이 있으면은 특별히 한문 뭐 있어서 연결이 돼서 그런 이름에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의미가 있었는가 뭐 그렇게 하면서 나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피조물이고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인생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름들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창조주라는 이름을 주셨고 어떤 때는 주인이라는 Lord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고 어떨 때는 깃발 뭐 혹은 회복, 평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또 혹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야훼라는 그런 이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또 택함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하면 그들이 예배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찬양하게 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이방인들인데 젠타일스들인데 이 이방인들이 그런 일을 한다? 그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0장 말씀 쭉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후손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여겼던 가만히 있어도 구원이 떨어져야 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깨지는 일이 생기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하지만 자기의 민족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일어난 일을 여기다가 쭉 증거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죠. 그 차이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무엇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차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구원을 받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갔지만 믿음이 없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기가 깨달은 바로는 즉 주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더라라는 그러한 확신을 그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믿음이 없는 교회 생활이 구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종교 생활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가 더욱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선물을 받게 됐는데 무엇을 믿어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3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라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여기에 믿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것을, 결국 그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내 마음에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바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믿는 거죠. 바로 그 믿음. 그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이 그 마음과 중심에 꽉 차여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그 믿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됐다,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 연합한다, 하나 됐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을, 생명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바로 그것은 용서요, 생명을 허락하시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또 다른 이야기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그 인생은 무엇을 또한 뜻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삶의 체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자라는 거예요. 체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믿음의 자리에 그들이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믿게 됐겠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의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의 열매가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confession이라는 게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어떠한 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근데 그저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고라는 그러한 체험이 있는 것이죠. 고백이 없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오랜 시간 그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됐어요. 22살부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부터 시작을 해서 22살 때부터 준비하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는 자리, 인도하는 자리 오랜 시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 스스로가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답이 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길인 것 같이 내 스스로가 착각하고 사는 그러한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직책이 좌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이 큰 것이 빠졌구나.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있는가? 그건 다른 거예요, 저에게. 뭐 목회라는 이름 아래 뭐 가르치고 인도하고 깃발을 들고 뛰어가고 다 좋은데 뭐 잘 열심히 했겠죠. 뭐 누구나 다 했겠죠. 그런데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냐면 나의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체험과 그러한 고백이 너무 약하더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저는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나눔이. 쉐어링이 안 되는 거예요. 쉐어링이. 예를 들어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지 않고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개인의 신앙 체험이 고백이 되어서 살아가는지의 일이었어요. 결국.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온전히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데 참 앞에서 인도하다 보니까 진정한 고백이 잘 그렇게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건 있습니다. 저건 맞습니다. 이건 옳습니다. 그런 얘기는 했으나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철저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깊은 그러한 체험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룹에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는데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늘 이야기만 했지, 그 답만 줬지, 무엇을 던져만 줬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자신이 낮고 겸손한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가슴에 나눔이 없고 사역의 나눔만 있어지다 보니까 다 자연히 다음에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은 모임들이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근데 마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물론 목회에 관심이 제일 넘버원이니까 그 이야기로 흘러가는 건 사실이나 나중에 개인의 말이 아니고 사역의 나눔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소용없죠. 그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목사나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에만 내가 그게 우선이 아니고 내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목사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남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라 내 마음에 인정하는 그 가운데 있어지는 많은 체험들이 그 경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어요. 그처럼 그 체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선생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그러한 포인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오래 다니죠. 30년, 50년 평생을. 저도 태어나기 전부터 다녔으니까 뱃속에서부터 좋아요.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예수의 체험을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고 내가 겸손한 가운데 어디서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만난 체험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늘 그 고백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에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가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던 그 이방인들은 그 고백이 살아있었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삶을 그 당시에 살아가는 자체도 힘든데 먼저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조상 때부터 믿었다 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그냥 교회는 그런 것 아니다, 믿음은 저런 게 아니다 이야기하니까 이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의기소침한 가운데 나는 생긴 것도 다르고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함의 삶의 체험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가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그러한 것이 참 얼마나 큰 선물이고 특권인지를 누리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를 처음 믿은 그러한 형제와 한참 후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에
안 믿으면서도 얼마가 나오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오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여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더래. 아버지도 힘들지만 주여 하는 게 힘들더래. 그냥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주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주여 이게 너무 이상하더래.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져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죠. 아무나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제가 몇 주 전에 가까운데 저희 아이 타이어가 바꿀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동네 제가 일하는 데 옆을 보니까 타이어 샵이 하나가 있더라고. 중고 타이어. 거기가 좀 싸니까 뭐 타이어 끼는 거야 아무데나 가서 껴도 되니까. 근데 왜 거기를 가게 됐냐면 이레 타이어 샵이에요. 이레 타이어 샵. 그 이레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갔어요. 5분 거리 가까워. 비 오는 날 가가지고 다 타이어를 하고 25불 주고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이게 이레라는 뜻이 혹시 준비라는 뜻이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 이분이 그 중미에서 오신 분이에요. 히스패닉 라티노 브라더인데 맞대. 그럼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니는데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여기 타이어샵을 중고 타이어샵 조그맣게 뭐 꽤 됐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한 10년 몇 년 된 것 같아요. 했는데 그래서 이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을 걷어 보이면서 자기 문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다 여호와 이레 등어리 여기 여호와 이레. 그저 나하고 생각은 좀 다르지만 왜 문신을 했을까? 뭐 그렇게까지.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줄 알고 왔다. 내가 이래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 형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에 그렇게 큰 감동이 되겠어요? 무슨 이름을 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샬롬, 니시, 이레, 뭐 라파, 뭐 이런 이름을 주시는데 그 뜻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가 뭐 특별히 뭐 그 말을 찾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만 여호와 라파, 라파이신 하나님, 이 얼마나 뭐 다른 나라 말을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샬롬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그 얼마나 그 마음에 그냥 막 필름이 돌아가잖아요. 평생 예수를 믿은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또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이 흘러가거든요. 한 장의 그림에 한 폭의 그림으로 다 흘러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고 옳다 인정하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신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뭐 찬양만 해도 은혜가 되고 뭐 말씀을 보아도 내가 뭐 한글을 잘해서 뭐 영어를 원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 뜻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어 주시는 그 열린 문에 그것이 다 되잖아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고 주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더욱더 어떻게 하게 돼요? 성화돼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나왔죠.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분명한 그 뜻을 알고 그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확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주신 말씀들에 뭐 다 잘못됐고 또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으니 이스라엘의 그 후예들은 얼마나 싫었을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아니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조상 대대로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의 뭐 의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의 일들, 예언이 이루어진 약속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누리면서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들과 신약의 말씀들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가는 그 이유가 구약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더라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연결인 거죠. 그 연결이 신약의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성령께서 몰아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8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영원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아니에요.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은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무슨 뭐를 느끼나요? 그렇게 찬양할 때에 받은 증거 많도다 할 때에 내 평생 동안 1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 가지고 하신 모든 일들이 확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되고 고맙고 헌신하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결국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많은 증거 중에 구약의 증거들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세상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 이름 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 외에는 능력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복음 안에 있고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엎드릴 수 있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진 것도 없어도 혹은 건강이 없어도 세상에 성공이 없어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셨고 결국 앞으로도 그 약속하신 불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오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을 때에 우린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신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자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전 사람이 죽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신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어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지옥이라는 길밖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옥밖에 없어요. 다른 대기하고 기다리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 그건 거짓말이죠.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안타깝죠. 생명을 얻는 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든지 안에 내가 있고 또한 이 세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할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시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자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서 마치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인생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할 때 아무리 AI가 발달해서 몇 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다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해도,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계산기와 그 토탈 얼마 값이 나올 거라는 남을 거라는 등등 그런 것을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보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택하시고 계획하셨을 그 사람들, 내 눈엔 안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차별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차별이 없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달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더욱더 겸손하게 됩니까? 나도 세상을 차별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빨리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저렇게 악하고 저러한 인생은 빨리 해결하는 게 다 모든 사람에게 좋겠다. 자기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기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는 하나님의 계산과 뜻과는 다르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오르셨으니
하나님 내 계산과 안 맞는다고 하여도 주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와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생각에 우리가 볼 때 이런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어떤 때는 그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으로 안 가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 뜻과 내 생각이 또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주춤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마음이죠. 결국 그것이 주춤하는 것이 세상에 되어가는 일들 보면서 흑백의 논리로 갈 수 없는 이유도 어떤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약의 말씀도 보게 되면 바로를 통해서 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왕들을 통해서 그 탄압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했던, 왜 그냥 두실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뜻도 있으셨을 거예요. 우린 모르죠. 빌라도에게도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겠지. 근데 그 너머는 우린 모르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예수 믿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우유부단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단호하게 우리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은 말은 옳죠. 어떤 때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그러면 그것이 세상에서는 똑똑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내 뜻이 있겠어요? 무슨 계획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높으십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만이십니다. 그것이 그것만 하지 않겠어요? 그것만 하면 너무 좀 보링하고, 그게 천국이 좋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똑똑한 머리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제 몇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손과 두 팔을 올려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 나아가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끄집어내셔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이런저런 일에 사용하시다가 또 닦아서 찬장에 넣어두시면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문제, 너무 머리가 팩팩 돌아가서 문제, 너무 내가 의견이 너무 많아서 문제. 실은 예수 정말 잘 믿으려면 사람들 앞에 그러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의견이 중요해요. 하나님 높임 받고, 하나님 나 가장 좋은 거로 다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깨닫게 해 주실 거고, 은혜 주실 거고, 때가 돼서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또 더 주셔서 일하게 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말같이 쉽지 않은 일들은 일어나겠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은, 이것은 완전히 3차원, 4차원, 5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믿음이 있는, 과연 나는 이 믿음이 있는가? 오늘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런 정도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귀한 그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또한 차별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귀한 그 은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